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인생이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보면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또 풀의 이슬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이 뭐냐? 아침 안개와 같이 자욱하게 끼어도 햇볕만 나면 다 사라진 같이 순간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지나간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거기 7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어디에 가지고 있대요? 질그릇이다. 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진흙으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만들 때부터 왜 하나님이 좀 단단한 텅스텐으로 만들듯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만들지 않고 질그릇으로 만들었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질그릇이야. 그래서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요 쉽게 상처받습니다. 교회 나와서도 상처받아요. 설교에도 상처받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약해요. 조그만 병만 들어보세요. 중매산이 이렇게 합니다. 지난번 2000년도에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을 때 죽은 사람이 통계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약 700만이 죽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발표를 하는데 그것은 그냥 코로나라고 진단받아가지고 죽은 사람의 수가 700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라고 진단도 안 받고 죽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다 합하면 약 1000만에서 1500만이 될 거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만큼 우리가 뭐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정말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이 여러분과 나예요. 네. 독일에 오스트리아의 비엔에서 태어났던 빅트 프랭클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20세기 정신사회에 정말 깊은 흔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정신과 의사로서 지내다가 이제 나치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병합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병합을 해가지고 오스트리아에 소속이 돼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유대인인데 병합이 되고 나서 이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저쪽에 가스실에 넣기 전에 뭐부터 했냐? 유대인들하고 이제 일반 게르만 쪽 그리고 아리안 쪽 이런 사람들하고 구별시키어 게토라는 곳을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 게토에 있으면서 겪는 일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용소에 끌려가죠. 정말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이 세 가지 사람의 유형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 희망을 잃은 사람. 이게 첫 번째다. 희망을 잃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보니까 몇 달 안 가서 죽더래요. 두 번째, 희망을 잃은 사람은 복수를 꿈꾸는 사람. 그 속에도 나치한테 이제 복수한다고 복수에 막 이글이글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지분의 지가 이기지 못해갖고 일찍 죽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뭐냐? 삶의 의미를 붙든 사람.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 삶의 의미를 알고 그걸 붙든 사람은 눈을 번쩍 뜨고 살더래. 살아났다는 거야. 그 수용소에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에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에서 이걸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비참한 현실이 뭐냐? 이 독일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을 가스실에 죽이고 뭐 이렇게 죽이는데 산 사람은 죽이기가 쉽겠어요? 네?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사람은 죽이기가 쉽겠냐고.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나치들이 영국에 낸 것이 뭐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죽기를 바라도록 환경이나 주위 여건을 바꿔버리면 나 좀 죽여달라고 하면 죽이기 쉽죠. 죄책감도 없을 거 아니야. 나치들이 죽일 때.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들에게 첫 번째인 것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수용소에 있다면 그 수용소에 1000명 수용소에 화장실을 몇 개도 안 세우는 거야. 화장실이 완전히 폭발이 되도록 일부러 의도적으로 적게 만들어요. 그러면 급한데 화장실에 가고 문 두드리는 안에서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볼일을 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고향 집사님?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볼일 안 봐야 되는 거야? 기다릴 수가 없는데 지금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위가 수용소 주위 지들이 있는 그 주위가 전부 물로 그냥 범벅이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살 의미가 있겠어요? 네? 서영희 집사님, 이래가지고 살아가고 뭐 하겠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렇게 비참해요. 그리고 아침에 물 한 컵을 이렇게 준대요. 이 한 컵을 주는데 이 한 컵 가지고 그것을 이제 목이 마르고 하니까 꾹꾹 다 마신 사람, 이런 사람은 못 살아나더래. 그것을 반 컵만 마시고 반 컵 가지고 양치질하고 그 반 컵에 저거 손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세수하는 요 사람들만 살아남더래요. 왜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비참한 지경 속에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겠어요? 찾겠습니까? 그리고 반항하고 이렇게 하면 잡아다 그냥 가스줄을 보내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의 모습이 그 적나라하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플랭크린이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지독한 그 고문과 그 열악한 환경과 비참한 삶 속에서도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속에서도 사람들을 보살피고요. 그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 동기부여를 심어줬던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심리적인 이야기는 다른 뭐 프로이드나 뭐 칼 융이나 뭐 아들레나 이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자기가 죽음의 그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이다. 자, 이만큼 우리가 뭐 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연약한 우리를 가리켜서 자,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데요? 쌓이지 않는데. 왜요?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보배를,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질그릇 같은 이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이렇게 하는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데, 쌓이지 않는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 자,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습니까? 네? 거기 아멘 하세요. 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있어.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쌓이지 않습니까? 쌓입니까? 자신이 없네. 쌓이는 거야, 안 쌓이는 거야? 쌓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실제는 쌓여요. 스트레스 계속 받아요. 여름만 그러냐면 나도 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쌓이지 않는데,
자,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 끝이 안 되는 것이 다 답답한 거야. 자식이 내 자식 끝이 잘 커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 이게 농땡이를 부리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네. 자, 교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러면 내가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지. 예. 답답한 거야. 아니 내가 예수님 내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있잖아.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 왜 답답하냐고. 또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당하도 망하지 않는데. 아이고, 예수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예수 믿는 장로님이 예수 믿는 목사님이 자기 생을 자기가 끊었다. 이런 일들 종종 일어나죠. 신문에 나오고 하잖아. 그죠? 그럼 이게 되냐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네. 예? 거짓말 아니냐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쌓인다니까요. 실제는 뭐 한다고요? 쌓여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저 아우슈비츠 그런 수용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죽기를 바랐겠어요? 예? 비참한 현실 때문에. 이거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이런 곳에 사는 그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겠습니까? 예수 그 사람 살고 싶겠어요? 오물이 지천으로 그냥 전체가 오물이래요. 그러면 그걸 치울 수 있는 뭐 도구나 물 이런 것도 주지도 않아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개돼지같이 그렇게 살아라고. 김대리 목사님이 잘 살 수 있겠네. 네? 네.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존감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속에 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다시 7절 올라가서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질그릇에 보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부터 뭐는 시작한다? 믿음은 시작된다. 네. 이 믿음이 내가 질그릇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질그릇인 것을 몰라요. 죄송하지만 위암 병이나 들린든지 위기 일발에 놓였다든지 사면 초가에 놓였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나?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전에는 전혀 생각도 못한 것을 그때서야 깨달아요. 얼마나 약한 것을 여러분 질병에라도 걸려본 사람은 압니다. 그러지 않으면 몰라요. 지가 잘났다고 살아요. 지 똑똑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는 믿어요. 믿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믿고 성령도 받았으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자기 속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계셔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을 일하기 시작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안 죽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라는 사람, 저거 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실망과 절망에 빠질 사람도 없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첫 번째를 알아야 된다. 내가 질그릇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야.
예.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점검이 돼야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더러운 죄와 허물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씻음받습니까? 교회 나가 앉아만 있으면 씻음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교회가 앉아 있다고 씻음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연약한 것을 알고 내가 질그릇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내 가정을 안 도와주면, 이 교회를 안 도와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이 누굴 만난다고요? 주님을 만난다니까.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인 바디메오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못 만들어졌네. 어머니 뱃속에 눈이 필요하겠어요? 눈이 필요 없겠어요? 필요 없죠. 거기서 뭐 볼 일이 있어? 손발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70, 84는 육신의 때에 여러분 그런 대로 그래도 살 수가 있는 거야. 눈 없이 이렇게 나왔다. 김진일 목사 눈 없이 나오면 살겠어?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도 여러분 있어야 될 거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가정도 있어야 되고요. 자식도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것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부르짖으면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가 잘났다 그러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그분이 다 알아서 한다고 익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불러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네. 넉넉하고 저갈 때만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침 일어날 때도 예수님 이름 부르고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 오늘 지난밤도 단잠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이 오늘 이 새벽부터 저녁에 내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 나를 지켜보고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든지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하루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고, 한낮에 직장에 가서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 주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빼끄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돕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시편에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그는 나를 유실만 물가로 주고 이야기하지만 또 시편 18편이나 저기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요 환난 날의 피난처요 구원의 뿌리로다.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으니까 이걸 구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그럼 주님 위에서 이래 보니까 네가 질그릇인 것을 아직도 못 깨달아서 그런 모양이다.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모양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냐고요.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주님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나가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승리하는 거야. 자, 그 답답한 일,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이 우겨쌈을 당해도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날마다 증거가 되고 입증이 되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안 쌓인다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이 내가 뭐가 쌓이냐? 한이 쌓입니다. 한이. 살아가는데 뭐가 쌓인다고요? 한이 쌓여요. 내가 한 이야기를 몇 번 했죠. 설교 몇 번 했는데, 한이 뭐예요? 한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이 쌓인다. 아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이 많어. 나도 한이 많다는 것.
사람들이 다 한이 많대. 한이 뭔데요? 한의 정의가 뭐냐고. 한은 부정적인 정서적인 부정적인 이 감정의 응어리, 풀리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의 응어리가 한이에요. 그럼 이 한이 왜 쌓이는 거예요? 왜 쌓인다고 내가 합니까? 어떻게 해서 한이 쌓인다는 거예요? 한의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한이 쌓이는 거야. 자,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밑에서 한이 많이 쌓였겠죠. 저 중국이 옆에서 지금 1000년, 2000년 동안 대한민국을 옛날부터 고구려,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시조선시대 지금까지 중국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국 사람에 대해서 뭐가 쌓이는 거예요? 한이 쌓이고. 일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쌓이는 거예요? 한이 쌓여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게 한이 쌓입니다. 또 왜 한이 쌓이죠? 한이 쌓이는 이유는? 뭘 때 한이 쌓여요? 결핍이 생길 때. 심각한 결핍이 있으면 한이 쌓여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면 돈에 대한 한이 쌓인다 그러죠. 그죠? 내가 배워야 되는데 배움에 대한 이 한이 쌓였어. 못 배웠어. 그러면 한이 쌓인다 그래. 결핍이잖아. 그죠? 이런 심각한 결핍이 생길 때 한이 쌓입니다. 그리고 한이 쌓일 때는요. 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때 한이 쌓이는 거예요. 마땅히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해서 그 부모가 돌아가셨네. 와.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쌓이는 거예요? 효도할 때 못했다는 이 한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이 쌓인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결핍이 있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하니까 그게 한이 쌓여요. 그럼 나에게는 지금 한이 쌓인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네. 아니 내가 이런 묻을 때는 여러분이 없다고 해야지. 아이고 목사님 무슨 한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목사님 한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한이 있어요. 그 한이 뭐겠어요? 나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 내가 이걸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이 되니까 내가 백교회를 살린다고 지금 애를 쓰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참 저 양반 뭐 은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 저렇게 그냥 하고 말지 목회하고 말지. 나는 한이에요 이게. 왜 한이겠어요? 이게 왜 한이 됐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많아. 남다른 은혜를 받았고 남다른 축복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많이 경험시켜 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이야. 예수님께 빚진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께 빚진 자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으로 빚졌으니까 이걸 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교회를 부흥도 시키지는 못했지. 그러면 내가 이게 한이 쌓이니까 결핍이잖아. 그죠? 나에게 지금 결핍이야. 그러면 이 결핍이 결핍으로 끝나면 뭐겠어요?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야. 한이 한으로 끝나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한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면 돼요. 이 한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지긋지긋한 이 가난을 내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 붙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자기 사업을 일으키고 자기 입지를 높였어. 자, 한이 쌓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가난의 한에 쌓인 사람이 여러분 돈을 버는 거야. 이런 한도 없으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냥 이게 만족합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지. 물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한이 있다고 이 한이 없으면 우리는 싶지만 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여인은 한 맺힌 여인이었어요. 메시아 오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자기를 통해서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아.
그러니까 이 남편 만나고 저 남편 만나고 저 남편 만나고 5남편을 만나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야. 자식을 못 놓는 이 한이 맺혔던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여인 만나 주려고, 이 한 풀어주려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질그리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가 강하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 의지해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드는 거야.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별로 없죠. 돈만 많으면 그건 다 프리패스예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해결하다 보니까 자기 삶 속에 한이 없어. 맺힌 게 한이 없어. 네. 그러면 주님을 찾겠냐고. 여러분과 같이 심각한 결핍이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한 실수를 해서 남다른 일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고 부끄러워서 이 한이 있기 때문에 이 한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른 줄 믿습니다. 부르시기를 바라요. 입술로 불러야 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밖으로 드러내야 돼. 내 있는 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예수님께 주일날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이런저런 서운한 일도 있고 세상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주님께 가져 나와서 주님, 내가 사는데 이런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내가 악감정을 가지고 주여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개도 하고 주님, 나에게 이런 결핍이 있는데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벽교회 그러니까 그냥 입만 그냥 나불나불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내가 이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몸부림쳐.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10절에 가서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승리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5절에서는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가 사방을 우울성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더니 10절에 가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다시 말하면 내 속에 계신 보아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빛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그 빛이 뭐예요? 그분이 일하심이 빛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빛이에요. 이 거룩한 빛이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여기 나온 대로 예수 죽은 것을 예수의 죽은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11절에서는요. 거꾸로 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자,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은 뭐예요? 자원적이고 자발적인 거죠. 그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넘겨지는 거예요. 수동이에요, 수동.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능동적으로 짊어져야 되고 수동적으로도 짊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마지못해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둘 다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물론 좋지만 억지로 해도 그 일에 보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교회 나와야 되는 거야. 억지로 봉사해도 봉사해야 되는 거야. 왜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저거 할 때도 매주마다 하잖아. 야, 설교학교는 생명의 교회의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내가 자꾸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의식을 좀 가지라고. 그냥 그러면 나는 이 사명을 지금 어떻게 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내가 짊어지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기 싫은데 백교회 살리는데 이거 해라 기도해라 뭐 해라 내가 하면 여러분은 뭐 하는 거야? 예수의 죽음을 자원적으로 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지는 거예요. 몰아붙이는 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11절.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이 십자가를 질 때 나타나요.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인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 믿음은 베드로가 가진 지식, 베드로가 가진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으로서 고백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은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면서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가르쳐주고 24절에 가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누굴 쫓으래? 예수님을 쫓아야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래 안 가르칩니다. 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다 가고 지옥에 다 가고 진짜 쏙 터져요. 쏙 터져요. 수남씨요. 쏙 터진다니까 내가.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왜 받습니까?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받은 이 직면, 이것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나를 자유케 하는 거야. 앞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리를 만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빗발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부활되신 예수님 내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질그릇이는 것을 이미 알아야 되고 또 그 예수님 붙들어야 되고 그 예수님 붙들면 그분으로부터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너는 아무개 일을 좀 해라. 교회에서 일 좀 해라. 나는 우리 위원장님 내외가 나와서 우리 교회에 25년 나와서 봉사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다 해도 끝까지 그 일을.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 내가 말로는 표현을 내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예. 그러면 이게 사명인 줄 알고 이 일을 하는 거지. 여기 한다고 돈을 받습니까? 여기 한다고 명예가 주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예.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다. 생각하니까 일찍 다른 사람들 여러분은 뭐 10시대에서 나오고 9시대에 나오지만 7시, 8시대에 나와가지고 식당 해가지고 식당 저것도 다 사다 놓고 그 일을 하고 준비하고 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다 왔냐? 저 생명의 교회 다녔는데 뭐 했는데? 주일날 열심히 갔어요.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주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고 그리고 교회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으면 앞장서서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어진 상급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주여 나는요 교회에 부흥이 안 돼갖고 한이 맺혀가지고 백교회를 내가 살리겠다고 그거 하다가 이리 몸부림치고 저리 몸부림치다가 내가 잘하고 갈지 못하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이것이 상급이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어요. 당신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으면요 저는 서슴없이 망설임 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이루었다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가는 이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요, 출세한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많고 권력 있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 전부 가치관이 육신의 가치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육신의 이 관점으로 보고 저 사람은 성공했네. 아이고, 제 집의 아들은 성공했네. 변호사가 됐으니까 성공했고, 판검사가 됐으니까 성공했고, 의사가 됐으니까 성공했다 그래. 그럼 왜 의사가 성공한 의사가 자살을 하고 성공한 판검사가 자살을 하고 죽습니까, 여러분? 다 죽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되고, 살아계신 이분이 내 속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 믿는 것은요, 교회 나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눌림이 있는 거야. 예.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는데, 죽어가는 이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아버지 살리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예. 그러면 그냥 발만 돌렁 구리다 끝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주여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내가 알아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알고, 내가 죄가 많은 것도 알고, 주님 보기에 부끄러운 것도 너무너무 많아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도 남은 생에 몸부림 쳐보십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여러분 이 육신의 때에 70, 80 사는 이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가면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7번이나 나오는 것을 내가 새벽 예배할 때는 맨날 찾아보여줘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들려요. 김연희 목사님 들려요? 이 말이 들려야 돼요. 이게 들리면 여러분 삽니다. 지금도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그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 같이 예수님 이름 부르면 돼.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눈 뜬다는 이 비전 하나 가지고 예수님 만나를 기다리는데 사람 지나가네. 그럼 왜 많은 사람이 지나가냐고 했더니 나사는 예수가 지나가네. 발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저를 데려오라 이래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만나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속이는 귀의 목소리는 왜 그렇게 크냐고. 나같이 목소리가 큰 모양이야. 그렇게 구박을 주고 비난하고 책망을 하면 보통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저를 데려오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주여 보기를 원하노라. 이때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부르짖는 믿음이고, 방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대로 된다 이거야. 지금도 똑같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뭘 달라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체면 생각하고 미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부끄럽게 여기고 이렇게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하고, 지금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너무 많이 찢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냥 하리라. 아이씨,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가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애쓰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죠. 와, 자 이제 우리 인생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남은 인생은 이제까지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던 간에 남은 인생은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 다음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겼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면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서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안 쌓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답답을 일만 하면 낙심하겠어요? 안 합니다. 박해를 받아 버림받 되겠어요? 아닙니다.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이번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다음 주는 아버지 또 임직식이 있고 추수감사 주일인데 주여 이 추수감사 주일의 임직식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임직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저들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주리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뜨거운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만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질그릇인 걸 알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